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2022년도에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세요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늦는 데가 있어요. 늦는 데는 이게 그 관계가 좋은 데예요. 빠른 데는 톡톡 끝내고 빨리빨리 끝내거든요. 근데 관계가 좋은 데는 막 손을 붙잡고 막 한단 말이죠. 아, 이번 주부터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뉴 노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뉴 노멀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그래서 2008년도에 세계에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에 그 금융가에서 나왔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기준과 표준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 그들이 정의하는 그 뉴노멀은 새로운 가치관을 말을 하는 것이고 새로운 사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원주의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져 있는 가치, 세계관 그런 역사가 아니라 저마다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뉴 노멀을 제시하고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뉴 노멀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만의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뉴 노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가져야 될 표준 이런 의미를 저는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뉴 노멀이 뭐라고요? 거듭난 자들이 가져야 될 표준, 기준, 그렇게 살아내야 될 크리스천, 즉 기독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 헬몬산에 가셨어요.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그 헬몬산에 가셔서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권사님 잠깐 간증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될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냐? 그런데 다 이 팔복을 찾아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막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하나도 주님께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 은사가 네 삶 가운데 충만해야 돼.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이 막 나서야 되고 라고 하는 그 외형적이고 나타나는 겉모양적인 그 모습을 복이 있는 기준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원수도 표적과 이적을 보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빼앗게 하느냐? 표적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표적이 드러나는
그러한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고 그러한 전도사, 그러한 권사, 집사가 능력 있고 권위 있고 권세 있고. 그런데 제가 영적 생활하면서 너무 놀랍고 막 은혜가 되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저를 몰라요. 저는 그분들을 아는데, 예? 그분들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박보영 목사님이 계세요. 박보영 목사님. 그 아들을 이렇게 입양하셔서 그들을 키울 때에 입양한 아이들이 자기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막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교육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간증이 그래요. 한 18살 되는 애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열심히 잘 가르치고 학교도 잘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됐는데 자기에게 원래 이복 오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 있던 그 이복 오빠가 자기를 만나러 온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가 그 이복 오빠가 와서 그렇게 휴가 나와서 만나서 이제 복귀하고 그렇게 들어가면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계속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배가 불러오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감추다가 결국은 선생님들한테 들통이 난 거죠. 이거 누가 그랬냐? 어떤 놈이 그랬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같이 살고 있는 박보영 목사님이 그랬다고 한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교회란다.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 갖고 그 박보영 목사님 오라고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해서 가는 거죠.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교무실에 있는 모든 선생의 눈이 아주 무슨 짐승 쳐다보듯이 그렇게 무시하고 막 조롱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면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러더라 이거야. 당신은 이게 왜 그런지 전혀 사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담임을 만났는데 담임이 아주 막 욕을 바가지로 할 것처럼 막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당신이 애를 이렇게 만든 거 맞냐고. 처음 듣는 얘기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학교 가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갑자기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했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그 여자아이를 앞에다가 놔두고 너 그냥 목사님이 했다고 그렇게 하고 학교를 끝까지 다녀라. 끝까지 다녀. 지금 이 문제가 커지면 네 삶에 또 졸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욕먹고 알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그 딸을 더 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계속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근데 다니면서도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이 마음에. 그래서 다니다 말고 이거를 말을 해야 되겠다.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목사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희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이복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했습니다. 그 소식이 또 학교에 알려지니까
결국은 그 목사님이 이제 모든 누명 억울한 게 다 풀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 억울하고 누명 쓸 만한 그 순간에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입양한 그 딸의 미래와 장래를 생각하는 그 목사님. 뭐 다른 간증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극히 정상인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가? 제가 단상에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나 입양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입양할 수 있으면 입양하시라고. 예? 집이 있어야 된대요. 누가 집 하나만 줘보세요. 예?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마치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70년 80년 사는 생애 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표준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제가 결혼해서 쪽방에 살았어요. 쥐들이 막 엄청 많이, 막 바퀴벌레의 친구고 쥐들이 나의 친구고 쥐들이 싸는 똥이 나의 양식이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아주 좋은 집에 살아요. 방이 3개나 돼요. 화장실이 2개나 되고요. 엄청 좋은 집에 살아요. 내 삶이 과거보다 나아졌어요. 나의 모양새가 과거보다 더 좋아졌어요. 묻고자 하는 건 과거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좀 나아졌을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영혼은 어떻게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은 더 행복하고 여러분 영혼은 더 충만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영적 생활의 기준을 다시 한번 지켜보자 이게. 뭐가 정상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냐? 애통이 있냐? 긍휼함이 있냐? 하나님의 의 때문에 막 목마르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절규가 나오냐?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하나하나 이 모습들을 우리를 점검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신앙 생활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 가운데 또 일맥상통한 말씀을 같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전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기준은 내 영혼의 심령의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심령의 것을 다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다룰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저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찬양 시간에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었어.
내 마음의 찬양인들을 내 마음에 안 들게 할 때가 있어요. 예? 중보기도 시간 아닌데 막 중보기도 하고 있는 그런 꼬라지가 있을 때도 있고, 개인 기도가 아닌데 자꾸 개인 기도를 하고 있고 막 이런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뒤돌아서서 누군가가 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 그 시간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나는 그 찬양 시간에 나는 실패를 한 거거든요. 목사의 괴로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려면 이 어떤 이 찬양의 시간들이나 설교나 하는 어떤 순서들에 막 신경이 쓰여요. 막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신경이 쓰여요. 그러면서 반주자들의 반주, 찬양하는 자들의 찬양, 이것이 신경이 쓰여요. 부사역자였을 때는 그런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신경 쓰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막 은혜를 받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에 막 신경이 써요. 왜 일렉은 들어와 갖고 저 일렉이 삑삑대고 있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거 신경 잘 쓰일 때도 있겠지만 거의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신경이 쓰일 때가 막 있어요. 막 이렇게 엄청 쓰여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끝나면 감사가 있었다는 거야. 주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생은 그 찬양 시간에 저 기타 소리를 듣고 있고 키보드 소리를 듣고 있고 드럼 소리를 듣고 있고 막 그러다가 나는 실패했거든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근데 그 시간에 주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끝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하셨네. 소리와 상관없이 어떤 흘러가는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하셨네. 그거요, 저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응?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예? 어떤 반주 소리가 좋아서 아니면 찬양하는 그 성대가 아주 좋아서 들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신양 목사의 설교로 여러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한 40분, 50분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 모든 문장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단어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40분, 50분 동안 설교 들으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찬양할 때 갑자기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다툼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미움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 평안이 없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도 내가 못 박히면 오늘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나의 심령이 나의 내면이 변하는 것인데 그 내면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전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사랑은 내면의 요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비밀을 알았어. 지식이 있어.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마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고레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 귀환을 시키시잖아요. 그게 무슨 주님의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겠어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제국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통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인생이래.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분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 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 쓰임받고 끝나는 인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포도나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가지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너무 뼈저리게 와요. 1년 이 사시사철을 보내면서 잎이 나올 수도 있고 꽃이 나올 수도 있고 열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잎이 되라, 열매가 되라, 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지가 되라. 너희들은 가지다. 왜 그랬겠느냐? 잎은 정말 그늘을 만들어주고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잠시 잠깐 만들어줄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떨어지는 것이다. 열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달콤함을 줄 수 있는 열매의 그 시간 잠깐 줄 수 있지만 그것도 떨어지는 것이다. 꽃 역시도 사람들이 봤을 때 벚꽃이 피면 정말 예쁘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가서 꽃을 앞에다가 또 뒤에다가 배경을 두며 사진을 찍지만 그 역시도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런데 가지는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그 뿌리에 연하여져서 계속 붙어 있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그 가지의 삶이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능력을 행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나타내 줬지만 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 얘기를 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였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하라는 얘기, 당연히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도하는 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잃어버린 한 양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한 양 때문에 이 양을 찾으러 갈 수 있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호의호식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어요? 율법사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하며 성전에 거하며 제사하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구약 말씀을 읽어가며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에겐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 그 당자 잃어버린 둘째 아들 네 동생을 찾으러 갈 마음이 너는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심정이 있으면 은사와 표적들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표적과 이적과 기사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우리가 은사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그런데 이 앞뒤가 바뀌었어. 앞뒤가.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의 보혈이 나와요. 어린 양의 피가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는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먼저가 아니라 은사가 먼저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우리 한번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같이 보십니다. 13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린 양의 그 피로,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비로소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막 교회 앞에 온 사람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너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금식하고 철야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자꾸 성령으로 인한 능력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느냐, 주님이 살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살고 있느냐, 주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느냐, 이것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지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며 창세기를 보고 있을 때 4장과 5장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에녹과 라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녹이 다 좋은 인물이 아니다라고, 에녹은 그냥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니었다.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 가운데서도 에녹이 있는데 이 에녹은 철공업과 목축업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되며 살아가는 자다. 그러나 셋의 족보로 나와 있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다. 노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왜 의인이었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느 집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본래 예수와 상관없었던 사람, 불치병에 걸렸네.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네. 그런데 어느 사람이 당신 살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물어 이 한국 땅에서 가장 유명한
기드온을 찾아갔네. 그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제 나 금식하겠다고. 이제 기드온은 매일 3번씩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로테이션 돼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 말씀을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녀본 일이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씀이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에 기드온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처음 설교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에게 아무것도 안 들리고 뭐만 들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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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하나를 듣고 왔어요. 동행해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동행을 어떻게 할까? 동행을 하니까 항상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저희 집에 같이 가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같이 팔짱을 끼고 자기 집에 가더래. 집에 가고 하나님 신발 벗으세요. 신발 벗으세요. 하나님 씻으세요. 먼저 가서 씻으세요. 제가 먼저 씻을 수 없으니 하나님 먼저 씻으세요. 하나님 씻고 나오면 제가 가서 씻겠습니다. 씻고 나오셨대. 그래서 자기가 가서 씻어. 또 씻고 나와.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셔야 되고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 하나님께 수저도 드리고 젓가락도 드리고 그렇게 또 반찬도 이렇게 하나님 먼저 드세요. 그러면서 먼저 드셨다 생각하면 자기도 먹고, 그래서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가서 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또 설거지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계속 그렇게. 이게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다닐 때도 그의 육신이 아프지만 여전히. 저도 그런 간증을 들어서 나도 이렇게 하자. 그런데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나 외출할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잘 계세요. 저 다녀올게요.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 이거 잘못됐는데. 하나님 같이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동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에 연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저 동행해야 됐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모든 24시간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타났어요. 불치병, 낫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을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간증이 그거예요. 나는 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잘 몰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내 생각이 벗어나지더라.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내가 아픈데,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과 동행하자.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과 동행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과 동행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과 동행하자. 아멘. 그것이 영적 생활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일 때도 있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거듭났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하는 모양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말을 인식해요.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한 그 말,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말, 그것들이 나에게
더 기준이 되고 시간이 더 남아. 아픈 말들, 상처가 되는 말들, 이 말들은 더 오래 가고 깊이 배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 나와 함께 가세요. 주님 나와 함께 식사해요. 주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시라 이 말이에요. 백령도 가는 인간 잘 들어라. 어디를 가든 내가 누구와 같이 교제를 하게 되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보혈이 있는 거예요. 보혈. 예수 피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 그 문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안에서 뭐 하려는 거예요? 유월절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예? 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돼요. 또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 또 거기 오늘 읽었어요? 오늘 읽었어요. 지팡이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라. 하나님이 이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 그것은 내가 지팡이를 어디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지지 않아요. 무교병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그것에 따라 있지 않아요. 신을 내가 어떻게 신발을 신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나의 행위에 기준 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이 좌절될 수도 있고 절망될 수도 있고 아니면 꽃처럼 행복하게 필 수도 있고 막 범사가 형통할 수도 있고 막 나의 삶이 저마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나의 기준 삼아서 사망의 권세가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 네가 신발을 어떻게 신고 있는지 아니면 지팡이를 어디를 잡고 있는지 무교병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쓴 나물을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그거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은 예수의 피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언제 넘어가냐면 당신의 모양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얼마만큼 잘 드렸느냐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보혈이 있느냐.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 그러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예? 좀 전에 저의 실수를 얘기했잖아요. 뭐 기타를 치고 막 베이스를 치고 키보드를 치고 뭐 찬양하는 요 소리에 민감하고 있는 그런 목사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나. 여러분도 삶으로 돌아가면 내 자식에게 귀 기울이고 직장 상사에게 기울이고 남편에게 귀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나의 모양이 좌절되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 좌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출애굽 할 때에 애굽 사람들도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더 잘 살았지 않습니까? 문명국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국가의 선진국이라 이 말이에요. 애굽인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당시에 철학과 문화와 경제가
최고조에 올라 있을 때가 바로 이 요셉이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 차후라 이 말이에요. 가장 문명국가로 발달되어 있었던 그 애굽, 그리고 그 애굽 국가 국민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고 요즘 세대처럼 막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서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막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다다랐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요. 많은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요. 예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요. 주님은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그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여 주셨으니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사망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그 영혼의 문에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잘했느냐, 어떻게 못했느냐가 그것이 예배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망의 생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PPT가 있는데 그냥 보세요.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형제들아 그럽니다. 형제들아. 이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믿는 자들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면 당연히 담대함이 있을 것 같고 아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꾸 노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질병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어떤 저주스러울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안에 자꾸 좌절된 마음들,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올라와서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력을.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근데 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무슨 저 무덤에 올라가면 안 무서워하고 막 귀신 나와도 안 무섭고 막 이렇게 두렵지 않은 그런 담력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담력의 의미는 자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당신의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하여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담력, 즉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목회실에 있다 보면 누가 똑똑똑 거려요. 근데 누가 똑똑똑 거리면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구나. 알아요. 근데 어떤 놈들은 똑똑똑 하지 않고 그냥 뚝 들어와요. 그 놈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목사 자식들이에요. 목사 자식들 외에는 똑똑똑 하면서 기다려요. 어떤 것들은 똑똑똑 하고
들어오라고 그래 하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어갖고. 그래, 여러분, 제 자식이 목회실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담력을 얻어야 돼.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목회실에 들어오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은 목회실에 들어올 때 하고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나 자녀라 그러셨어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어떤 행위를 잘해서 화려하게 해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담력,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력, 우리의 자유는 예수의 보혈로 얻은 것이에요. 그 보혈로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남편 자식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뿌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을 한번 보였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것은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해. 너희 그들이 누구냐면 헬라인들, 이방인들. 너희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지 아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보혈로 가까워졌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나아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건 대면할 만큼 가까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을 볼 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까워짐으로 가까워졌고, 이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아가야 돼요. 나아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예수의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정죄를 받으면, 우리가 실수하면 오늘 이 양심이 아주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이 안에 공급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나의 실수, 나의 좌절된 것으로 인하여 나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 성격이 좀 그래요. 뭐 하나 이게 안 되면 이게 잘 쉽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외치는 것이 예수의 보혈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요. 그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님이 카톡에다가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내가 간구하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말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 있죠. 내가 오늘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정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나에게 구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오늘 악한 양심 때문에, 여러분의 아주 쓸모없는 양심 때문에 이 양심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인한 양심은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나를 평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오늘도 마음의 뿌림을 받으세요. 예수의 보혈의 뿌림을 받으세요. 그리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전력하여 나아가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담력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죠? 실수한 거 있죠? 그러나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뉴노멀, 거듭난 자들에게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으니 그 보혈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인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은 다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이 애굽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넣게 하셨잖아요. 그 어떤 사망도 피가 있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잖아요. 보혈은 그것이에요. 오늘도 그것이 기준이에요. 예수의 보혈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수많은 자들이 종교다원주의로 인하여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뉴노멀,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뉴노멀은 예수의 보혈만이 기준이에요. 예수의 보혈만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을 사망에서 그 흑암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 없다. 당신이 구원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그것이 처음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것이 기준이나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기준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영혼의 문에 뿌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그 문이 내 영혼이라 이 말입니다. 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찬양할 때 문을 뭐라고 그랬어?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그랬잖아요. 얘가 어떻게 문을 들어, 머리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내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보세요. 주님을 보면 그 문에 뭐가 있다고? 피가 있다고. 그 피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악한 양심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더러운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